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26번째 영상입니다. 복음 이전의 구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음 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라서 아니면 그 후에라도 복음을 들어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의 구원 문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불공평하게 놓치고 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음을 들어볼 기회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에게 떨어질 부당한 정죄와 심판, 이런 질문들, 웬만하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고, 혹은 질문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어보았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 이것을 하나님의 공정성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사, 즉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으며 그 이전, 즉 아브라함 같은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이루실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다보고 구원받는다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 신약 시대에도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구원을 둘러싼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한 도전이 그 하나일 것이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실질적인 그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왜 예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다른 구원의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 견해의 발현, 즉 트집 잡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막상 위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즉 신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시하는 불신자들에게 혹은 같은 동료 신자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 그런 가운데서 또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복음을 거부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거나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 누구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할 것이고 처음부터 기독교의 답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대답이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 대답을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이야기를 계속하죠. 다시 한번 질문을 확인해 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저는 이 대목을 따옴표에 집어넣는데 이 따옴표는 보통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제가 다른 데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이 범하실 수 없는 허물은 불공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정말 그 시공에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발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민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은 하나님의 사실은 공정성을 웅변하는 그러한 구절들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공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우리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같은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 참 심히 참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은 이 구원 관계 이외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 이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로움을 의심하곤 합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신이 정말 있다면 이라고 말하지만, 신자들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불의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50명, 그 성 중에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심판을 취소하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결국 그 악한 성에 살던 롯의 가족, 4-1, 예, 롯의 아내가 그 중에 하나 빠졌습니다. 구출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보아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슬슬 지금 접근을 해나가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 그 나름의 이유로 인해,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그 나름의 이유로 인해 그렇게 보이는 현상, 즉 현재 그렇게 나타나는 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어떤 혹은 많은 일들은 우리의 눈에, 그들의 눈에 공평하지 않게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름의 이유로 빚어진 현상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시적 혹은 상대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공의를 당신의 피조세계, God's realm, 당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공정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이런 난제들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빌려 세상 만사를 공평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능력을 줄 테니까 내가 한번 처리를 해봐라.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 자신도 최소한 두세 가지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세 가지 방법은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세 가지가 뭐냐고요? 그건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라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해결할 그런 방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방책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도, 제 생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공의를 기대하는 인간의 마음, 불의에 분노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의 마음, 물론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이냐고 묻는 아브라함의 마음. 자, 이 마음들이 어디에서 온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의를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느냐는 얘기.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의를 세울 수도 추구하기도 벅찹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유전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유전자를 조금이나마 나눠받았기 때문에, 조금 닮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과 이미지를 닮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우리가 그 공의를 의지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공의를 요구하는 만큼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마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기도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제가 이제 제가 그동안 평소에 생각하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saving business, salvation business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뭐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 모든 것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분의 구원과 심판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정에 왈가왈부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위대한 선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왜 저는 1550 몇 년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도 못 만나보고 예수님의 소식도 못 듣고 그 당시 조선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가 믿을 기회가 없었는데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저런 작동 원리가 게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한번 어떠한 작동 원리가 게재가 돼서 그런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불의한 일들, 불공정하게 보이는 일들이 나타나는가 제가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 하나님의 능력과 완벽한 역사가 일말의 불의나 불공정 없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복음 이전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거 오묘한 일이에요. 구원의 공의는 나를 포함하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만 속한 오묘하십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신의 행동, 우리 이웃들의 행동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구원에 관해 속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신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뭐 글쎄요, 제가 적절한 예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예를 안 드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라는 것도 확신을 가지고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확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이거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예, 우리가 아는 체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말 있죠. 우리에게 드러난 거, 그렇죠? 그러나 오명한 것을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겠다.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증명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냐, 뭐냐?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한 건 뭐냐?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고 거부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하는 불신자들도 그들에게 이미 그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계시록 3장 20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불의해 보이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당신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 방법, 구원 제도에 저 자신을 맡깁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나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내세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종교들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 우리 기독교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에 전세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즉 자연의 이치를 따를 뿐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기회의 불평등을 항의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상상. 말은 안 하지만.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정하게 판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복음을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결단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구절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특별한 무슨 대답으로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을 이미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 할 수 없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알려드릴 말씀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나누며 또 더불어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 인사 드립니다. 학권의